자, 사무엘하 18장 3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왕이 굿숫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숫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왕이 굿숫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숫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굿숫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숫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사무엘하 18장 3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가정. 자, 제목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좋은 소식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나쁜 소식은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사람의 본성이죠. 좋은 거는 너무 좋고 싫으면 너무 싫고 지는 거는 싫고 막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어제 이제 야구를 막 응원했는데 야구가 막 이기잖아요. 그러면 막 보려고 막 모여들어가지고 막 신나서 봐요. 그러다가 패색이 짙어지고 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슬슬 피해요.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소식이든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소식에도 거짓이 숨겨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쁜 소식에도 거짓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직면하게 될 때는 거기에 진실 여부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소식이 들릴 때 자기 감정보다 막 이기면 좋고 지면은 막 슬프고 없으면 막 서럽고 있으면 너무 좋고 뭐 이런 그런 감정의 변화보다 그 소식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졌는지 아니면 왜 이겼는지 아니면 왜 잘 되는지 왜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기에 품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막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과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함께 수용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 좋은 거는 막 좋다고 막 그러다가 막 슬프고 안 좋은 거 그러면 외면하고 안 나오고 그런 거는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자신의 감정과 욕심만 고집하는 가정은 어떤 소식이 있을 때나 무관심하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결국 그게 깊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처리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것을 한 달 동안 품으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우리 가정 안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세 명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아히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인물이 생소해서 잘 놓칠 수도 있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히마스.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기 뜻만 생각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히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은 없어요. 그냥 지명으로만 나와요. 굿숫 사람. 근데 이 굿숫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윗인데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사실인데 그거를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가정은요, 진실을 숨기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아히마아스를 한번 봅시다. 아히마아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다윗에게 가장 먼저 전해요. 근데 원래는 굿숫 사람을 먼저 요압이 전하라고 출발을 시켰는데 이 아히마아스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학자들이 얘기하면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서 전쟁에서 지금 이겼으니까 압살롬이 졌거든요.
싸우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구스 사람을 제끼고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공로로 하려고. 직장에서도 있잖아요. 부하 직원이 열심히 해서 프로젝트 만들고 막 PPT도 만들어서 딱 준비해가지고 상사에게 올렸는데 상사가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거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노로다. 이에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주셨나이다. 아주 막 좋은 얘기를 막 해요. 막 평강하옵소서 막 그러면서 막 찬양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보다 아들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더 궁금해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도 압살롬이 죽었나 살았나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압살롬, 자기 아들, 셋째 아들의 생사 때문에 지금 그게 더 궁금한 거죠.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자, 29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위 중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그러면 아히마아스는 알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아히마아스도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죽은 거를. 근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죽은 압살롬의 이야기를 빼고 다윗이 기뻐할 소식만, 그러니까 진실을 다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속이는 거죠. 어쩌면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을 것이고 마음 한편에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아픈 진실도 죄에 대한 것도 실수도 문제도 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숨기지 말고. 숨기면 그게 골마서 더 큰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감추면 잠시 평안할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혼란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잖아요. 뱀에게 속아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할 때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 그대로 했겠죠? 너 결코 죽지 않아. 죽지 않을 거야. 영원히 살 거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마도 듣기 좋은 말만 했을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모트 타무트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죽고 또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쏙 빼고 너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나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순간의 위로나 달콤한 칭찬보다 정확하고 냉정한 충고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건 죄라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잘 분별하셔서 잘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충고를 들었을 때, 오늘 여기 자녀들 있다면 그 충고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진리를 말해주고 듣는 자들은 경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적용 질문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상대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심 어린 가족의 말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예, 여러분 죄짓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 가족들 죄짓게 하지 마세요. 죄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죄짓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가정은 지혜로운 말을 선택해서 말한다는 거죠. 자,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근데 진실을 말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 목사님이 진실을 얘기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막 기분 나쁘게 막 그냥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욕하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막 그냥 듣기 싫어하는 말로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사실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아히마아스가 너무 감정적인 보고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를 먼저 보냈는데 요압의 생각에는 저 아히마아스 저 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걱정이 돼서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거기 보면 구스 사람을 요압이 먼저 보내요. 자, 그러면 이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보세요. 3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자, 이 구스 사람의 말을 잘 보세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다윗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전달해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자, 이걸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 본문을 한번 계속 보세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스 사람은 지금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로 먼저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원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압살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개인적으로 아들이지.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에게. 그리고 왕을 이제 계승해야 되잖아요. 그런 아들인데 그런 개인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다윗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3번이나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반역한 자라는 그 팩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의 원수다. 당신 아들. 자, 다윗에게는 아들이었지만 국가적으로는 지금 반역자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도. 그 다음 표현이 보세요. 그 다음 표현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압살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했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반역한 무리들이 있다. 압살롬만 보면 안 된다. 지금 무리들이 지금 반역하고 있다라는 그 집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완곡한 표현이에요. 좀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죠. 당신의 아들 압살롬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왕을 반역한 원수들이 모두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을 반역했지. 그리고 공동체가 있었지. 이게 내 아들만 보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비록 압살롬이 당신이 아들이지만 왕을 반역한 원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의 말을, 이 지혜로운 말을 굳이 한 3가지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실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은 정직한 말. 자, 저 따라해 봅시다. 정직한 말. 네, 정직한 말을 한 거죠. 아까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 최대한 예의를 갖춘 친절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친절한 말. 친절한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의 입장을 존중해 줬단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다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 이 3가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 대신 우회적으로 말하면서 왕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내 아들이지만 죄인이지. 그래.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스 사람과 다윗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스 사람이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말하지? 그러면서 그 앞에 딱 섰을 때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묘한 그 사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생각 없이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눈도 마주치고 표정도 보면서
지금 정직한 말로, 친절한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긴장감.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래서 다윗은 아들의 생사 여부 때문에 슬픈 상황이고, 구스 사람은 왕국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아주 그 긴장감 속에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어떤 다윗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때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직한 말, 친절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실을 감추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직하고 친절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느냐,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은 내 뜻과 달라도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자, 이제 구스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해했어요. 아, 죽었구나.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래서 이 뒤에 이 추임새 같이 계속 나오는 이것이 엄청난 슬픔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자, 다윗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잘 보세요, 아버지로서는 패배했어요. 여러분, 여기 아버님들 열심히 살아가시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 노고와 수고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전쟁인 것 같고, 또 열심히 살아가서 승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전쟁이겠지만, 저는 우리 모래내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이 전쟁에서만 승리하지 마시고 아버지로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다윗이 지금 여기서 울부짖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잃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 이 아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징계가 항상 그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말씀이 있어야 그게 보이지. 말씀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가정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잘 보고 해석하고, 그때 정직한 말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는 내 감정, 내 뜻과 일치하지 않죠. 다윗의 관심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다윗이 살아 돌아오는 거잖아요. 압살롬이 살아 돌아오는 게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자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울면서 느끼는 거죠.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수용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자기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자,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수용하잖아요. 수용해요. 그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번에 이춘자 권사님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큰아드님 나이가 60살이에요. 37년 동안 투석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먼저 보내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게 자기 뜻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권사님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것 같아요. 37년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했어요. 권사님도 그렇고 온 가족이. 사형제였는데 큰아들이 이제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막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고 막 가슴에 못 박을 일이고, 큰아들이 결혼도 못했는데 60살에 먼저 죽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원망해요. 37년 동안 병치레 다 해주면서. 근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이유와 뜻이 있겠죠. 근데 그 뜻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더라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치는 것 같고, 내 우리 가정의 인생에, 내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정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권순희 권사님 자녀들 지금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지금 위독하세요. 영접 예배 이제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신앙의 마음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다윗이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그것을 수용하고 다시 다윗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후반전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19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그래서 여기 왕이 다시 성문에 앉았다는 건,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다 돌아왔다. 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시간이 좀 걸렸지만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과 달라도 수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의 뜻을 고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수용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빠 뜻, 아버지 뜻, 엄마 뜻이 아니라, 자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수용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한번 우리 말씀 통해서 한번 볼까? 그러면서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깊이 묵상하겠죠. 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어렵죠? 진짜 어렵죠. 아, 저희 집도 진짜 어려워요. 우리 막둥이는 그냥 어떻게 가정 예배만 드리면 똥이 마렵대. 그러면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나와.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가 불편하다 그러고 뭐가 힘들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꼭 예배를 방해하는 뭐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변함없이 나올 때까지, 이게 다 끝났나 싶을 때 딱 나왔는데 계속해서 서로 간증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또 받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 옳다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한번 보자. 그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힘차게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 수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3명이 등장했죠. 아이마스 같이 진짜 이야기할 거 딱 숨겨버리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에도 악한 영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소식에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을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가야 되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딱 말씀을 펼쳤는데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100% 수용하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 가자고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자녀들이 좀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